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더러워진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강의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면서 보고 있는 귀한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귀한 지체들 축복하고요. 어제는 창세기였죠. 그 창세기는 기록된 특징이 인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반면에 출애굽기는 사건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물론 인물이 등장하죠. 중요한 인물들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지만 기술하는 그 기록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는 사건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인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의 흐름, 배열이 되었는지를 보면 그 안에서 받는 은혜가 크고요.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인물 중심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상황과 형편에 내가 처했을 때라는 것을 내가 이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사실 말씀의 깊이가 사실 더해져요. 이럴 때. 근데 사건 중심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보다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출애굽기에 크게 흐르는 굵직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다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하는 내용이 1장부터 한 12, 3장, 5장, 15장에는 이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찬양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한 15장 그쯤까지, 14장, 15장 그쯤까지 이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고 1부터 한 15장 정도 되겠죠. 십계명은 20장부터 십계명 그 안에 더 자세한 도덕법이나 이런 배상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계명들을 그냥 총칭해서 십계명이라고 할게요. 십계명, 계명에 대한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이 5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자, 그럼 이 성막이 기록되는 거는 25장부터 40장까지. 정말 방대한 분량으로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를 이해하면 오늘 이제 이 사건 하나님이 어떤 전개에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그 언약적 관점에서 읽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를 읽으실 때 언약적 관점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복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복과 관련된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들이 다 비슷한 내용의 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의 규모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 언약적 관점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조금 창세기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 복의 시작부터 완성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형편은 복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의 사건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그런 즉 무슨 어떤 상태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구원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사건에서 출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출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십계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십계명에서 중요한 주제는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이죠. 이제 너네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법과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악습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계명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저는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완전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이제 사건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도 우리는 계명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자,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는 복입니다. 그 복이 언약적 관점에서 복의 흐름을 말씀했지만, 출애굽기는 죄로 인해 무너진, 그리고 다 종살이로 팔려갔던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적 관점 안에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또한 우리 살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무너졌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그래서 성막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성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그 파트마다 나오는데, 우선 출애굽하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면 체크하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뭘 것 같아요? 뭘까요?
손 맞습니다. 손이에요. 손. 손. 이 단어는 출애굽 내용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체크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고,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손이 나오죠. 그리고 뭐 이것을 반대의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애굽의 손, 바로의 손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품을 우리가 이 내용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김민경 간사님. 아멘. 불가능이 없다. 자, 10계명에서는 사실 그 계명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5장밖에 나오진 않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명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성막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단어의 하나라기보다 명령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있어서 정말 많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막으로 가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정체성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법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 실망감, 뭐 좌절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뭐 부족한 자, 막 이런 이상한 감정에 막 빠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성막까지 가셔야 돼요. 그 성막을 읽을 때 막 여러분 막 눈물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셨고, 정말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셨고,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요, 창세기는 인물 중심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사건 중심으로 이해한다. 사건은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뜻을 알게 하신다. 자,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과정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주어지고, 그리고 성막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죠? 무엇을 상징하죠? 성막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죠. 성막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통독을 해보시면 좋겠고, 통독 분량이 오늘 조금 많습니다. 40장.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40장 읽으실 때 이 사건에서는 끊으면 안 돼요. 15장까지는 끊지 않고 쭉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집에 가서 나머지 못 읽은 부분을 읽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30장 이상을, 제 목표는 35장까지 딱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딱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경험하셨죠? 진짜 진짜 어제 경험하셨죠? 말씀을 읽는 중에 막 성령이 임하셔요. 놀랍습니다. 남동우 형제님 창세기 읽어 오셨어요? 읽고 있습니까? 예, 오늘 무조건 막 출애굽기부터 막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앞부분 혹시 내가 다 못 읽었으면 그 앞부분 쭉 읽으면서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머리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굳어져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세속의 영들이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게 하소서. 말씀과 반대되는 이념, 철학, 지식, 가치관 다 무너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앞선 것들은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이론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